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 근처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좀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사여전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벗어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상처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20장까지 봤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시고 어딘가로 가실 때에 일어났던 사건, 어떤
기적의 사건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여리고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큰 무리와 다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도 예수를 따랐지만 하지만 큰 무리의 따름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지 않으셨고 이 두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환경이었던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따름을 인정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지 못해서 멀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 배경인데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맹인이 몇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 복음서 안에서 맹인의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묘사한 반면에 마가와 누가는 그때 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바디메오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즉 마가와 누가는 두 소경 중 믿음이 드러나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므로 이 사건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의 믿음을 조명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오늘 맹인 두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지요. 왜입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는데 34절에는 누가 그들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두 맹인이 보게 된 이후에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길가에 앉아서 능력이 없기에 살아갈 힘이 없기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에 앉아 그저 동냥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을 때에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오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귀가 더 발달됩니다. 그들의 귀가 발달되어서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길가에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많이 들었겠지요. 예수라는 사람 기적을 일으킨대, 병을 고친대, 능력을 행한대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예수가 누구일까 하는 궁금해하는 마음과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예수가 정말로 주되심을 믿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길을 지나고 있다라는 그 소리가 그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지요. 만나야지요. 예수님 만나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그들이 대단한 것은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소리치는 거지요. 목소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들은 눈을 볼 수 없지만 말은 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우리의 큰 목소리를 들으셔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따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그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크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간절하면, 절박하면 오직 자신을 도울 뿐만 바라보며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게 되겠지요. 오늘 그들은 너무나도 절박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크게 소리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오늘 그들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는 그저 말씀 읽다가 스쳐 지나가기 쉽지만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라고 부르며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동시에 주와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던 높이는 이 고백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과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그렇게 낫게 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가난 여인에 의해서만 고백되어진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고백하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듯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외침은 여러분들 절대 작은 소리 아니었습니다. 작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들을까요? 사람들이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겠지요. 그들은 정말로 소극적인 모습으로 들릴 듯 말 듯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너무나 큰 소리였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의 찬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이 무리들의 귀를 아프게 할 정도의 큰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29절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소리 지르던 두 맹인을 꾸짖습니다. 꾸짖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요, 비난하다,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거기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라고 점잖하게 부드럽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엄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강하게 호통치듯 꾸짖었던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맹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권위적인 꾸짖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이고 마음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불안했겠지요. 무리들의 이 같은 꾸지람은 두 맹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물보다 더 큰 장애물로 지금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 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른 장애물이 그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 맹인은 이러한 강력한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지요. 이들은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더욱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들이 이 위축될 상황 가운데 더 크게 이전과 같은 고백을 하였을 것이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크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외침 이후에 놀란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큰 외침을 들으시고 멈추어 서셔서 두 맹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스테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시던 일을 멈출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던 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멈추신 것은, 그 걸음을 멈추신 것은 단순히 어떠한 무리들과 어떠한 사람들의 싸움, 어떠한 큰 소리,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셔서 무슨 일 일어났냐 생각하시며 보신 것이 아니라, 멈추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즉 맹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자 의도적으로 멈추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머물러 쓰셨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큰 무리들의 강력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의 치유를 호소하는 두 맹인의 간절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한 두 맹인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 믿음의 외침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우리도 주여, 주여,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들의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기도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화려한 미사여고 정말로 남들이 들었을 때에 깔끔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간절함이죠. 간절함, 절박함입니다. 어떠한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저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교회를 제가 여러 교회 사역해 보니 어떤 교회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잠잠하게 기도하는 교회니까 크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조금 목소리 높여 기도하면 눈 뜨고 나면은 쪽지가 하나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조용히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래요? 저는 그 교회가 틀렸다, 이 교회가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공부한 신학, 제가 본 성경에서 본다면 늘 간절함이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주님은 찾으셨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신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있기에 때론 여러분들 잠잠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요.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절박한 상황, 주님을 붙잡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점잖하게 체면 차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죽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점잖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발 제발 내 딸, 내 아들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겠지요. 인생이 지금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데 그저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 말만 또박또박 잘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 오늘 무리들이 너 조용히 해 라고 한 것처럼 당신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간절함을 가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하면, 정말로 절박하면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참 유별나다, 시끄럽다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앞에 멈춰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멈춰 서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 앞에 서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은혜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여러분들 이들의 이 고백이 그저 일상적인 우리가 말하듯 하는 고백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묵상합니다. 별다른 감정 없이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 속에 벌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토록 만나고자 했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러주심에 안도하며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서름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내며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그들의 서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눈을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함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힘들었던 그 서러움과 더불어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자신들의 모든 한이 담겨 있었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3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것이 치유의 이유이지요. 이것이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그들의 닫혀있던 눈을 뜨게 하여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는 늘 기적에 집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지 못했던 자를 보게 하신 기적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연민, 긍휼의 마음이 이들의 눈을 뜨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죄로 인하여 정말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민망히,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직장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물론 기도하며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얼마나 지금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기도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와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괴로운 심정을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도 내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한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맹인처럼 눈물의 마음으로 모든 서러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을 다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건강 때문에 두렵다면 하나님, 저 두려워요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괜찮은 척 살고 있지만 사실 저 두려워요. 때론 눈물 나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괜찮은 척 살고 싶지만 하나님 사실 저 그렇지 못해요 라고 정직하게 우리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 힘겨운 마음을 그대로 다 토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앞에 멈춰 서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후에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굳이 말씀만으로도 그들을 고치실 수 있지만 하지만 눈을 만져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그 눈, 보지 못했던 그 눈, 그들은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말했던 그 눈,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상징하는 그 눈, 그 눈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칠고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을 때에 그 차갑게 식어 있었던 그들의 눈에 따뜻함이 임하여 그들이 눈물 흘리며 감격적으로 눈을 뜨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눈을 뜹니다. 처음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봅니다. 처음으로 바라본 세상의 첫 모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처음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앞에 감격하며 이제 예수만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34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예수님 따르고 싶었지만 무리들처럼 따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은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평생 따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두려움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 아픔과 내 근심과 내 고통 다 헤아려 줄 수 있고 위로해 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맹인이 만난 긍휼과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 또한 기도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아무것도 오늘 이 시간 감추지 말고 간절하게 예수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간절한 외침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눈뜨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하나님 문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만나 주님을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고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약한 내가 강하게 되고 눈먼 내가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